모든 사람이 붙잡아야 할 이름, 그 이름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다른 건 다 놓쳐도 되는데 이거 하나 놓쳐버리면 큰일 나죠. 사람은 어릴 때부터 무엇을 듣고 어떤 영향을 받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미래가 달라진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요, 늘 하나님의 은혜 속에 내가 영향받는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일주일 내내 살면서 말씀과 기도와 전도에 이 영향이 전혀 없는 황무지와 같은 세상 속에 살다가 오잖아요. 내 영혼은 늘 피폐되어 있는 거예요. 사람이 굉장히 이렇게 뭐랄까 이 뇌 자체가 굉장히 이게 분산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깊이 담을 수 있는 힘도 없어지고 기도도 안 되고 전도는 뭐 그냥 꿈이지 전도다운 전도가 안 되죠. 그렇게 인생을 살면 나중에 큰 문제 온다니까요. 반드시 영적인 문제는 정신과 육신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다 문제 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 영적인 내 상태는 후대에게 전달이 돼요. 바로 영향 갑니다. 그래서 후대가 망하는 거예요. 유명한 어떤 정치인이나 역사에 보면 독재라든지 기독교를 핍박했던 사람들, 많은 사람을 고통스럽게 만들었던 인물들, 역사 인물들 보잖아요. 다 어릴 때 기독교 집안이던가 교회 다녔던가 그런 출신들이에요. 다. 그들이 상처받고 이게 돌아서 버리면 사단에 완전히 앞잡이가 된다니까요. 우리나라 박정희 대통령도 12살 때까지 교회 다녔다고 그러잖아요. 북한의 김일성이도 어릴 때 교회 다녔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복음의 영향을 못 받으니까 현장 가가지고는 전부 이상한 것만 뭐 자꾸 이렇게 주워 듣고 영향받으니까 나중에는 이게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과 은혜와 이 복음의 이 깊은 비밀을 다 잃어버리게 되죠. 세상이 더 좋은데 뭐. 그래서 심각한 영적 문제로 세상을 어지럽힐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는 어디에 있는지 나를 늘 점검하고요. 늘 매일매일 결단하는 우리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나는 오늘 오직 복음 안에서 복음의 빛이 임하는 자리에 내가 있겠다. 나는 오늘 하나님이 최고 영광 받으시는 삶이 되어지도록 내가 기도하겠다. 나는 오늘 정말로 현장에 구원받을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을 붙잡고 오늘 만나는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 나는 기도하겠다. 매일매일 여러분 아침에 결단하셔야 돼요. 여러분 안 그러면요. 이 사단은 내 속에 세상 문화로 말미암아 다 장악해가지고 현장 가면 기도도 안 돼. 말씀도 못 봐. 사람 와도요. 전도 안 돼. 전혀 영적인 내 감각을 다 빼앗아가 버려요. 불신자하고 똑같이 살다 온다니까요. 그러면 이게 계속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큰일 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보니까 모든 족속에게 주신 이름이다 그랬습니다. 오늘 말씀에 모든 족속에게 주신 이름, 그 이름이 그리스도예요. 이 그리스도가 항상 내 안에 호흡하듯이 내 안에 피가 돌듯이 돌아야 돼요. 그러면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왜 하나님이 모든 족속에게 주신 이름이라고 했을까요? 모든 사람이 왜 이 그리스도 이름이 필요할까요? 그거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누리고 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은 내가 가지고 있는 많은 겉에 있는 허물들을 다 벗겨내야 돼요. 사람들은 자기가 누구든지 다 그런 게 다 있어요. 보니까 겉에 껍데기를 굉장히 중요시해요. 자리, 명예, 돈, 또 자기가 가지는 힘, 이런 걸 얼마나 중요시하고 사수하는지 몰라요.
자기에게 손해될 것 같다 그러면 사람도 죽인다니까요. 얼마나 그분 필요하니까. 이게 네피림 문화가 무섭습니다. 이 귀신이 만든 이 문화는요, 하나님 없는 세상 문화가 모든 것인 것처럼 다 색칠해 놨어요. 그래서 돈이면 된다. 이게 지금 사회 전반에 다 발라놨어요. 돈 있으면 다 될 수 있는 것처럼 모든 것을 만들어 놨어요. 돈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것처럼 모든 것을 다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너도 나도 돈이에요. 조그마한 아이들한테 너 나중에 꿈이 뭐냐? 그러니까 돈 많이 벌어서 편안히 먹고 사는 거. 참 놀랍죠. 그게 나쁜 건 아닌데요. 사단이 전략을 알아야 돼요. 전부 뭐냐? 껍데기로 다 발라놨어. 속은 다 비어 있는데. 아니, 겉이 아무리 화려하면 뭐합니까? 속이 병들었는데. 그거 얼마 못 가죠. 그래서 우리는 거칠애를 다 벗겨내야 돼요. 거칠애를. 교회도 보니까 이 큰 교회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내 삶과 직접적인 연결이 되는 게 많잖아요. 큰 교회는 시스템이 돼 있지, 많은 사람이 있지, 그들과 잘 교제하면서 이용하면 내 인생에 도움되는 게 엄청 많거든요. 그러니까 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파트별로 전문 분야별로 이렇게 부서가 있어요. 나이별로 부서가 있고 기관도 나이별로 있습니다. 몇 년생 뭐 무슨 전도회 해가지고. 그리고 자기 전문인 전공별로 또 이렇게 모임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한 막 이게 자기 인생의 시너지가 되죠. 그러니까 큰 교회 선호할 수밖에 없어. 그런데 가만히 보면요, 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역설적으로 다 잘 될 것 같잖아요. 화려하지, 또 메시지 뭐니 이런 것도 정확하게 탁탁탁 하는 행정 간사도 있지, 부격자도 있지, 정확하게 다 잘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참 아이러니한 것들이 많더라고요. 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거의 보면 자기 개인 영적 문제 다 걸려 있어요. 자기 가정, 자기 가족, 자기 개인, 이게 치유가 안 돼서 참 이상한 사람들 너무 많아요. 자기 우월 의식은 강하죠. 내가 어느 교회 뭐 맡고 있어, 내가 뭐가 어떤 거 하고 있어, 중직자, 아는 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그 사람의 삶과 그 행동과 그 뒤 발걸음을 보면 진짜 이 위험한 것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개인 치유가 하나도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정신병에 걸린 사람들이 큰 교회에서 나오는 사람들이 거의 99%입니다. 참 놀라운 거죠. 무당된 사람이 큰 교회 다니다가 무당된 사람이 거의 100%예요. 제가 무당을 수백 명 만나봤지만 무당들의 전직 무당 되기 전에 교회 다니는 조사를 해보니까 거의 반 이상이 다 집사 출신인데요. 거의 우리나라 큰 교회 다니는 사람들. 결국은 자기 개인 영적 문제 해결하지 못해서 큰 교회 가면 되는 줄 알고 열심히 다니는데 안 되거든. 결국은 안 되는 거야. 나중에 결론 내린 거예요. 안 되는구나. 내 팔자는 교회 다니는 게 아니구나. 결단 내려요. 반대로. 그래서 내가 갈 길 가야지. 어쩔 수 없구나. 하고 귀신 받는 거예요. 참 안타깝죠. 그러니까 교회가 작을수록 잘할 수 있는 게 뭐냐? 우리 개인 영적 상태를 가장 잘 바꿀 수 있는, 응답받을 수 있는 곳이 작은 교회입니다. 이거 잃어버리면요, 결국은 다 빼앗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걸 누립니까? 세 가지입니다.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 세 가지는 절대 내 안에서 떠나지 말아야 돼요. 오늘의 말씀 방향이 어떤 거냐? 말씀을 막 달달달 외우면서 막 주문해 오란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말씀 성취의 방향이 있어요. 그걸 잡아야 돼요. 계속 묵상하다 보면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기도 방향이 있어요. 오늘의 기도 방향. 그럼 오늘 만남과 현장 속에서 반드시 구원받아야 될 하나님의 사람을 붙이게 돼 있어요. 내가 못 느끼고 놓쳐서 그렇지 하나님은 예외 없이 보냅니다. 반드시 보내게 돼 있어요. 왜냐? 내가 생명이 있으니까. 생명이 없다면 하나도 안 만나게 하시죠. 왜? 큰일 나니까. 생명이 있는 자에게는 반드시 매일 붙이게 돼 있어요. 내가 놓쳐서 그렇지. 오늘의 전도 방향. 어떤 때는 이상한 사람을 자꾸 나에게 붙일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나에게도 계획이 있고. 그럼 나는 뭐냐? 전도의 방향 속에서 사람을 보고 사건을 보고 일을 보라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래야 내 영적 상태가요 완전히 바뀝니다. 사단에게 안 당해요. 우리의 모든 채널 이 통신 방향은 하늘입니다. 하늘. 우리가 핸드폰을 아무리 좋은 거 사면 뭐합니까? 통신사 가입해야 되잖아요. SKT든 LG든 KT든 어느 통신사에 가입하고 있으면 그때부터 SKT의 모든 통신의 이 채널이 나와 이게 맞게 되죠. 똑같은 거예요. 우리의 삶이 하늘의 이 통신망이 쫙 열려야 돼요. 24시간. 그게 오늘의 말씀, 기도, 전도입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뭐가 일어나냐면요. 요한일서 3장 8절의 역사가 일어나요. 모든 사람이 이 축복을 모르게 되니까 문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모든 마귀를 멸하려 하기 위함이니라.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 이름 한 분만으로 내가 쫙 이게 여기에 딱 방향 맞추고 있으면 하나님은 미리 역사하신다. 여러분이 영적인 눈을 오늘 크게 뜨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성경에 이 중요한 답을 내려야 되거든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답을 내리고 어떻게 이 축복 속에 내가 들어가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내가 진짜 이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는 응답을 24시 누릴 수 있냐. 첫 번째입니다. 이유가 없어야 돼요. 이유가. 말씀 앞에 복음 앞에 이유가 있으면 안 돼요. 이유가 없어야 되고 다른 이유가 있어야 돼요. 다른 이유. 이유가 없다 이 말은 내 거칠에 가지고 보는 이 작은 생각은 이유가 없어야 되고 진짜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붙잡은 그 다른 이유가 있어야 돼요. 1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내가 환난을 당하고 고난받고 있는데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바울이. 이것이 너희에게는 영광이 되는 일이다. 여러분 문제와 환난과 고난이 하나님이 주는 참 영광된 일이 되는 것을 찾아내야 됩니다. 이 이유를 우리는 가져야 돼요. 거의 사람들은요 문제 고난 앞에 그거에 딱 빠집니다. 그런 이유를 없애버려야 돼요. 영적 세계를 눈뜬 사람, 진짜 복음을 정말로 아는 사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지 뭔지 알아요. 이걸 답을 내리고 도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은 이유가 없게 됩니다. 다니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이유가 없었어요. 풀무불에 들어가는데 이유가 없었어요. 우상 앞에 절하면 너 저기 안 들어가고 살 수 있어. 이유가 없었어요. 내가 죽을지라도 내가 저 안에 들어가서 불에 타서 없어질지라도 나는 이유 없다. 왜 거기서 다른 이유가 나와요? 하나님 외에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전할 수 없다.
다른 이유를 가지고 살아요. 복음의 유일성, 절대성이 딱 내 안에 무장되는 거죠. 에스더가 중요한 이스라엘의 전체가 큰 생명의 위기 앞에 있을 때 왕 앞에 들어가는데 이 에스더가 하는 말이에요.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이유가 없어요. 내가 이 일 때문에 왕 앞에 들어가는데 왕이 나를 죽인다 해도 괜찮다. 그러나 오늘 왕 앞에 가지 않으면 이스라엘 전 백성이 죽게 되지 않냐. 이유가 없어요. 다른 이유가 있어요. 뭐냐? 하나님이 너를 지키실 것이다. 다른 이유가 있어요. 생명, 영적인 눈을 떠야 됩니다. 13절에 이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진짜 이유 있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안다면요, 어떤 자리에 있어도 상관없어요. 그리스도로 진짜 답을 내렸으면 늘 감사합니다. 왜냐? 다른 이유가 없어요.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한 분이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억지로 끝나는 참는 게 아닙니다. 참 만족이 와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다. 완전 믿음으로 가요. 완전 믿음으로. 사람은 다 상처 있잖아요. 상처가 크든 작든 어떤 사람은 조그만 거지만 어떤 사람에게 이 작은 것이 큰 거일 수도 있고 그런 겁니다. 사람의 마음 따라 틀으니까요. 이 사람은 가진 그 상처 때문에 무너지는 게 너무 많아요. 엊그저께도 인천에 이 경찰관이 한 명이 41살인데 젊잖아요.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사고로 죽었어요. 그 자리에서. 교통사고로. 근데 이제 일반적인 그냥 우연한 사고였는지 아니면 누가 보복해서 이 경찰관을 일부러 죽였는지 그걸 아직 밝히지 않고 수사한다고 했는데요. 어쨌든 죽었어요. 근데 죽은 지 3일 만에 그 집의 부인, 아이들 둘, 3명이 집안에서 한꺼번에 죽었어요.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하더라고요. 그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허탈감, 공허감, 상처, 그리고 앞으로의 그 살아가는 중에 자꾸 생각나고 나를 억누르는 그 과거의 그 삶의 환경의 영향, 이것이 참 무섭더라고요. 이게 자유함이 안 돼요. 아무리 그 사람이 한번 상처가 크게 한번 내 안에 딱 임팩트해서 돌아와 버리면요, 아무리 그걸 잊고 전환시키고 바꾸고 하려고 해도 뭔가 모르게 혼자 있을 때는 그것이 쭉 찾아와요. 찾아올 때는 기쁨과 감사와 행복으로 찾아오지 않습니다. 자꾸 개인 본인에게요, 자꾸 눌리고 자꾸 상처 주고 자꾸 자기 자신에 대한 막 뭔가 이렇게 자유하지 못한 죄에 빠지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정말 안다면 모든 것을 바꾸는 영적인 서밋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세상에서는 절대 해결할 길이 없어요. 근데 그 상처를 그대로 안고 가잖아요. 나중에 큰 영적인 상태로 나쁜 영향을 주는 사람으로 바뀌어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어릴 때 많은 상처를 받은 사람들이 복음으로 오직 해버리니까 이게 오히려 발판이 돼서 많은 사람 살리는 큰 주역이 됐어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모세도 그랬죠. 요셉 그랬죠. 다윗, 사무엘 다 그랬잖아요. 어릴 때 얼마나 그 상처를 받고 컸습니까? 근데 그것이 그리스도만큼 크지 않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로 답을 내리니까 오히려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형들이 애굽에 찾아왔을 때 형들이 요셉인 줄 발견하고 벌벌벌 떨었잖아요. 그때 요셉이 형들을 위로하는 말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형들이요, 형들이 나를 팔았다고 해서 그 과거에 나를 그렇게 했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나는
형들을 해칠 마음이 없습니다. 복수할 마음이 없어. 왜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형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나를 애굽으로 먼저 보내기 위해서 형들을 그렇게 활용한 거예요. 말하자면 악역으로. 그러니까 형들이 한 게 아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데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영광 돌려야지. 왜 펄펄 떱니까? 이야, 대단하죠. 영적인 서밋이 적어도 이 정도는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 적어도.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발견해버리면 이게 돼요. 그러니까 어떤 자리에 내가 어떤 상황이 있어도 상관없다니까. 복음 누리면. 여러분 옛날에 유명한 그 사상가요, 철학가요, 지식인이었던 그 아리스토텔레스나 소크라테스 보니까요, 이 사람들이 얼마만큼 이 사람이 막 이 머리들이 뛰어나고 나오는지 거의 뭐 사람들이 신처럼 떠받들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제자를 키울 때 화려한 강의실에서 많은 간식과 함께 분위기 좋은 데서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제자 훈련을 그렇게 안 했어요. 산으로 다니면서 산책하면서 계속 말하고. 아테네시 광장에 모이라 해서 광장에 삥 둘러 앉아서 그 떼약빛에 거기서 제자 훈련하고. 그런데 거기에 끝까지 찾아오고 따라 붙고 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전부 이 사람들의 수제자가 된 거예요. 다.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복음 발견했다. 아무 상관없어요. 내가 여기 이 자리에 있다. 이 자리가 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축복의 자리임을 믿으면 끝나는 거예요. 다른 어떤 것도 어떤 선행이나 윤리나 도덕이나 율법이나 나의 양심이나 그런 거 다 거칠해요. 복음 앞에 우리는 다 벗어버려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면 되는 거고. 나를 통해서 오늘의 말씀, 기도, 전도가 성취되고 증거되는 인생이 된다면 최고인 거고. 그걸 위해서 나는 오늘도 예배 속에서 다른 이유가 없는 거예요. 진짜 다른 이유가 있다면 말씀. 두 번째입니다. 이제 우리는 뭐냐면 영적인 눈을 떠야 돼요. 영적인 눈을 바로 떠야 됩니다. 어떻게 영적인 눈을 뜰까요? 방법이 있습니다. 16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랬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을 따라 하나님의 나라가 풍성히 임하는 그 축복이 임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풍성함이 나타날 때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늘 보좌의 축복이 내 삶 속에 내 자리에 임하도록 우리가 가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 내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풍성히 임하는 성령의 역사 일어나는 날이 되게 주옵소서. 그 굉장한 겁니다. 그 기도가. 그리고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랬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강건하게 하시오며. 그러니까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그 역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따라 오늘 내가 승리하게 주옵소서. 그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의 순수함을 열고 진심으로 한번 하나님과 대화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 성령으로 강건한 날이 되게 주옵소서. 세상 것으로 내가 힘을 넣고 막 이게 추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오늘 서 있는 날이 되게 주옵소서. 그 굉장한 영적인 싸움이 아닙니까? 그리고 어떤 영적인 눈을 뜰 수 있습니까? 17절에 보세요. 17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진짜 그리스도를 알면 믿어버려야 돼요.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 아닙니까? 아니, 선지자, 제사장, 왕이다 그러면 이 안에 인생 모든 문제 해결 열쇠 다 있어요. 인간의 모든 문제가 어디서 왔죠? 하나님 떠나서 왔잖아요. 하나님 만나기만 하면 해결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떠나 있으면서 돈 많이 벌면 뭐합니까? 그 영혼 병들었는데. 하나님 만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 선지자 그리스도. 아니, 하나님 떠났으니까 죄에 빠질 수밖에 없죠. 그 원죄 때문에 자범죄, 조상죄, 모든 나도 모르는 죄, 저주, 재앙 면할 길이 없고 운명 사주팔자에 딱 걸려서 절대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운명 같은 일이 내 인생에 딱 가로막고 있는데, 그런 많은 사람들이 하는 말이 이건 내 운명이야 그러잖아요. 더 이상 넘어설 수 없다, 바꿀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그게 모든 인간에 딱 쥐고 있는 겁니다. 운명. 이거를 단번에 깨는 이름이 그리스도예요. 제사장.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시고 마지막 그랬잖아요. 내가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오른편에 있는 강도에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이런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문제 다 끝냈어요. 십자가에서. 내가 당할 거, 내가 고난당할 거, 내가 죽을 거, 내가 막 눌릴 거, 운명처럼 잡혀있는 내 인생을 십자가에서 다 대속했다 그 말이에요. 아멘? 다 끝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어마어마한 이름이에요. 이제는 나는 자유한 거예요. 자유. 이제는 어느 거에 내가 잡혀서 눌리지 않는 거죠. 모든 면에 자유한 거예요. 모든 면에. 방종을 하면 안 되지만 모든 면에 자유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는 결국은 인간을 무너뜨리고 지옥 가게 만드는 중요한 일을 하는 게 이게 사탄인데, 이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박살낸 겁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셨으니. 마가복음 3장 15절에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마귀의 일을 완전히 박살낸 이름, 참된 왕.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지금 항상 반복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다 있다니까요. 하나님 떠나서 몸부림치면서 살았는데 됩니까 그게? 그리스도 발견 못했는데. 하나님 자녀. 그 안에 모든 죄, 저주, 사망, 권세 다 끝났잖아요. 참된 해방. 인간을 계속해서 건드리고 우리의 조그만 상처만 있으면 그 상처의 흐름을 타고 나를 무너뜨리는 사단의 통로가 다 무너졌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 다른 이름은 안 돼요. 다른 길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소크라테스가 박식한 학식과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그리스도 아니면 구원 못 받아요. 그러니 여러분 영적인 눈을 제대로 떠야 됩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알고 모든 것 끝난 사람이구나. 모든 걸 가진 사람이구나. 모든 권세 다 가지고 있구나. 이제부터는 뭐냐? 도전하면 되는 거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도전하면 돼요. 나를 살리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에 도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돼요. 영적인 눈을 바르게 뜨고 오늘부터 우리의 영적 상태가 완전히 바뀌는 승리의 축복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이제부터는 뭐냐? 권세를 알고 살아야 돼요. 이 권세를 우리가 소멸시키면 안 돼요. 14절 15절에 보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족속에게 주신 이름이다 그랬어요. 모든 족속이 이 이름 모르면 큰일 나요. 그 이름이 그리스도인데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데 그 안에 모든 권세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오셨으면 그 권세가 나한테 다 들어온 거예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그렇죠.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권세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2절에 그러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권세 있어요. 권세.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 모든 권세를 가진 그 이름이 내 안에 계세요. 그럼 나는 그 이름을 활용하면서 누릴 수 있어요. 말하자면 열쇠를 쥐고 있는 거예요. 열쇠를. 모든 걸 열고 닫을 수 있는 열쇠가 있습니다. 그걸 보고 믿음이라고 그래요. 열쇠를 쥐고 있으면서 열쇠를 문을 어떻게 열지 고민하는 사람을 보고 약간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해요. 우리가 그런 사람 되면 안 되잖아요. 모든 열쇠를 쥐고 있는데 맨날 고민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불신앙하고 내가 어마어마한 열쇠를 쥐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진짜 힘을 얻지 못하고 늘 비실대고 살면 그럼 그건 정신 나간 사람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권세, 열쇠를 쥐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해요. 요한복음 14장 14절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럼 내가 시행하리라 그랬습니다. 15장 6절 7절에서도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원하는 거 뭐든지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그랬어요. 기도하면 돼요. 기도할 때 어떻게 하냐? 믿음으로. 확신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면 확신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선포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사도행전 3장 6절에 베드로가 처음으로 교회 생기고 처음으로 선포한 거예요. 이거면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났죠. 안진뱅이를 향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처음으로 그리스도 선포된 현장이에요. 지구 생기고 베드로를 통해서 이 놀라운 일이 생겨요. 그 자리에서 안진뱅이가 일어나 버렸잖아요. 그게 뭔 차이냐면 믿음입니다.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믿음 가지고 있으면 기적이 일어나요. 다른 건 영향 안 받아요. 이유가 없어요. 말씀 따라간 사람이 무슨 이유가 있어요? 말씀이 내 인생의 빛이고 길이고 내 등불인데 다른 이유에 내가 영향받을 일이 뭐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 따라 언약 따라 가는 것보다 중요한 일이 없는데. 그러니까 사도행전 4장 12절에 베드로가 종교재판장에 끌려가지고 재판까지 받았잖아요. 안진뱅이를 일으킨 죄로 재판을 받게 돼요. 무슨 죄냐? 왜 예수 이름 말하지 말라 그러는데 왜 말해가지고 안진뱅이 일으켰냐 그 말이에요. 종교재판이 열린 거예요. 거기서 잘못하면요 큰일 납니다. 종교재판 무섭거든요. 거기는 변호사도 없어요. 그래서 거기서 4장 12절에 베드로가 얘기한 거예요. 재판장들 쫙 있는데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있냐? 있으면 얘기해봐라. 내가 그 이름 해볼게. 하나님이 그토록 얘기하신 그리스도 오셨는데 그 이름으로 했는데 역사 일어났는데 다른 이름 있으면 말해주라. 재판장들이요. 재판원들까지 한 명도 거기에 설명을 못해요. 풀려났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 이름 이 권세를 가지고 사용하면 모든 흑암 권세는 다 무너지게 될 줄 믿습니다. 상처도 무너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발판이지 내가 무너지는 길이 아니에요. 언약 잡은 자는 모든 일이 기회예요. 왜? 하나님이 하실 큰 길이 남아있어요. 순간 내가 어떻게 먹고 살까 여기에 연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다니까. 오늘부터 이렇게 우리가 결론을 마지막으로 기도 제목으로 붙잡고 가야 되겠습니다. 육신 치유에 예수 이름으로 도전하는 한 주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 치유에 예수 이름으로 도전하세요. 하나님이 답을 줍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기도하며 말씀 붙잡고 도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길을 열어줍니다. 믿고 하세요. 될까 말까? 자꾸 속에 계산 부리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았으면 아멘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 문제 두려워하지 말고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도전하세요. 내게는
해결할 수 없는 이런 많은 문제가 있고 내 성격도 있고 있는데 어떻게 됩니까? 그거 너무 막 괴로워하지 말고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도전하세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참 힘을 얻을 수 있는 내 마음 생각도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바뀌는 하나님의 영적인 그릇이 되게 주옵소서. 그리고요, 진짜 기도해야 됩니다. 하루 5분의 행복한 시간을 만들어야 돼요. 반드시 그렇습니다. 잠자기 전 5분. 하루 5분 중에 가장 우리의 영적으로 뇌와 내 정신적으로 영향을 주는 시간이 잠자기 전이래요. 과학적으로. 잠자기 전 5분. 이 시간을 굉장히 행복한 시간으로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고요한 시간 만드는 겁니다. 너무 우리는 분주하게 세상 살잖아요. 그 시간이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을 고요한 시간.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 묵상하면서 깊이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고요한 시간. 그러면서 가장 평안한 시간을 만들어야 돼요. 모든 걸 다 버리고 뭐 어떻게 했다 뭐 했다 오늘 뭐 누구 만나도 뭐 했다 뭐 일어난 모든 일들 다 벗어버리고 내 영혼이 하나님만 바라보는 시간 되는 거예요. 참 평안한 시간. 그래서 다윗은 큰 위기 속에서도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가 사망의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 말은 뭐냐면 다윗은 그 와중에서도 고요한 시간을 가졌어요. 위기 속에서도 참 평안,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는 평안을 얻었어요. 자기 육신이 지금 사울 왕이 쫓아오는데 아무 연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주는 힘을 얻는 곳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감사하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진짜 감사하세요. 감사할 게 없으면 그냥 감사합니다. 감사. 모든 걸 다 감사로. 욕 먹어도 감사.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 일이 복음 때문에 쓰임 받는 기회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전도도 잘 못하고 있는데 하나님 정말로 이런 문제가 왔네요.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깨닫게 해주셔서 하나님 오늘의 말씀 기도 전도에 생을 걸게 해 주옵소서. 다 갱신하는 거예요. 갱신. 하나님 자녀에게는요 어마어마한 축복을 준비해 놓고 하나님 갱신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자꾸 문제거리를 주는 거예요. 상처를 주고 하나님 크게 쓰시려고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모든 사람이 붙잡고 가야 될 그 이름 그리스도인데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우리가 그 증인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그 증인으로 중심으로 우리를 부르셨음을 오늘 믿으시고 오늘부터 큰 힘을 얻으시고 승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살아가는 동안에 가장 영적인 축복을 누리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받아 이 땅 살리는 전도자로 반드시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며 모든 환경과 만남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뀌게 해 주시옵시며 이 땅의 흑암과 저주 재앙이 완전히 무너지는 주의 백성들의 인생 되게 해 주옵소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역사가 임하게 해 주옵소서. 오직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있음을 날마다 발견하고 체험하게 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